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있는,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이제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어서 원래 원본은 이 장절이 없이 그냥 하나의 긴 두루마리로 하나로 이루어진 로마서 서신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그리고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이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먼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하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나 또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확신하는 바는 그들이, 그 로마 교회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능히 서로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는,
서로를 훈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 로마 교회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들이 정말 선함이 가득한,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또한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충만하려면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생활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서 지식이 충만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훈계해 줄 수 있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이기를 힘써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로마 교회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서신의 이 편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더 담대히 그들에게 썼다. 저희가 이미 봤지만 로마서 이 서두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추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인지를 아주 담대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썼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보고 보아도 늘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진리가 변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또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분명히 전에도 읽었고 아는 말씀인데 다시금 이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은혜롭고 좋은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늘 읽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안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담대히 있었다. 그래서 이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도 1차적으로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을 겁니다. 기억이 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죠? 로마 교회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류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로마에 사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내 눈이 멀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저 햇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밝은 빛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도의 사명으로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로마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로마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서 7만 명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저 복음, 유명하지도 않은 한 젊은 전도사가 복음 증언한, 한 젊은 목사님이라고 했나요? 복음 전했는데 그냥 순수한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쇠퇴해 가던 로마 교회에 특별히 MZ세대 청년들이 7만 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최근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요. 교회. 지금 로마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죠. 예수님의 한 교회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바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받으실 만하도록 특별히 그 교회 중에 너희 로마 교회도 1차적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로마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잊고 있는 거, 그들이 해해진 면이 있으면 그거를 상기시켜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냐고, 주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으로 그들도 은혜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받으실 만한 교회로서 성화돼 나가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이 복음을,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주는 것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를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한 일들 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으로 힘입어서 행한 주님의 일들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만 자랑할 것이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자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의 거는 다 불타 없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한, 다 썩어 없어진, 불타 없어질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에겐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지금 18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 언행일치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으로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언행일치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언제나 언행일치. 말로만이면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주신 것처럼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헛되다.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다. 참 믿음은 분명히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이 있다. 열매가 있다. 참 믿음이라는 건 정말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아멘이고 저희 다 동의하고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 언행일치가 있었고 말과 행위에서도 말과 그 행동이 오직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의 그 응답을 받자마자 환상을 통해 아시아로 안 갔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갔잖아요. 이처럼 모든 그의 삶이, 그의 말과 행동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 그뿐이 아니죠. 19절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 지금도 존재하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표적과 이적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미 말씀을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우리가 언행일치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가?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내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걸 다 놔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요. 간구하면서 주님,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이면 어떠한 삶이겠어요. 세상이 아침마다 새 하루를 주실 때마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루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 옛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제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였잖아요.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능력 있는 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저희가 20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성도님들은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그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자기의 그 놓지 못하던 것들을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오늘날 말하면 마술사들, 마법사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습니다. 그 마술책들을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5만 개에 해당하는 그 많은 값어치 있는 그 마술책들을 믿게 되어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에 고백하는 내용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그때 당시 일루리쿰 또는 일리리쿰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이고 또 발칸 반도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알바니아는 오늘날 그 그리스 북서쪽으로 또 이 노스 마케도니아 그 북마케도니아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나라가 알바니아예요. 겹쳐 놓은 겁니다. 일루리쿰과 알바니아.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전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만 해도 약 1600km입니다. 1600km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바울이 그때 당시에 도보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선교와 복음 선포는 매맞고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핍박당하면서 편안한 선교 전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을 당하는 그걸 다 감수하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바울은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매맞고 죽을 뻔한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거 못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충만히. 그냥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나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같이 20절입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다. 지금까지도 애써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그때도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오는 참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때로는 내가 좀 게으르고
때때로는 하다가 안 하고, 때때로는 내일에 바빠서 내일 하다가 주님의 일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게 아니고요. 참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죠. 그런데 그 복음 선포에 있어서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미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기초는 예수님이시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종을 통해, 다른 제자를 통해 그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가 놓여진 그 곳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오죠.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해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15절에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여기서 그도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 세상 왕들이 자기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이 왕들이 다 입을 다무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서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시고 위엄하신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는 왕들이, 듣는 자들이 놀란다. 깊이 생각하며 놀라고 자기 입을 다물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 말씀을 당연히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그 응답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일부러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님을 이미 전해 들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러 피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곳으로,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신학자들이 대략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의 도보로만 이 전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도보로 약 16,000km 이상을 걸어 다녔을 것이다. 전도 여행 16,000km.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쉽게 어디 선교지도 갈 수 있고 한데,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외모로도 성경에는 없지만 테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게 적혀 있는 그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키도 작았다고 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에, 앞 이마는 벗겨졌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는. 그리고 마치 그 존 칼빈처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존 칼빈도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눈병이 있었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고, 얼마나 돌에 맞고 또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한 적을 얼마나, 배를 3번이나 파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로 우리로 생각하면 그 정도면 누구든지 쉽게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분으로 믿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여겼으면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자기 몸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몸뚱아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서 거기에 불순종하지 못하고 그 평생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멋있는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1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외모로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귀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고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아나니아라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강한 하나님의 빛으로 눈이 멀고 사도 바울이 오기도 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그 모든 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험한 자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러서 쓸 것이다. 그의 인생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가 나를 위해 살 줄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대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사도 바울 같은 분, 그분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간절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 얼마나 존경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너도 사도 바울같이 되어라 거든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너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많이 따르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래서 너를 구원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줄 아는 이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1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그저 며칠 한 주 이렇게 가서 식어지는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모든 걸 주님 위해서 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오니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늘 간구해서 힘입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